지난주에 저희 집에 아주 아름다운 두 손녀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장을 뒤지다가 자기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큰아들 김여호수아 목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 김여호수아 목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일기인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엄마는 참 예쁘다.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두 아들보다 딸을 더 원하셨다. 그래서 난 결심했다. 이 다음에 내가 커서 결혼하면 딸을 낳으리라.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하면 딸을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흐르고 30년이 지난 뒤에 그 김여호수아 목사가 딸을 둘이나 낳았고 그 두 딸이 자기 아빠의 일기장을 찾아와서 일기장을 읽어준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목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 이 야베스도 스펙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명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낯생이지만 기도 하나 가지고 장벽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역사를 뛰어넘고 민족을 초월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 세계롭게 이 담임 목사가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 주인공이 누굴까요? 야베스는 여러분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면 야베스라는 기도의 제목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하여 많은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토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흑수저입니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유능하지 않습니다. 성서신학자도 아닙니다. 명성도 없습니다. 권력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냥 가손사거리 나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우부우부 필부의 인생이었어요. 야베스 이름이 주는 그 의미처럼 슬픔과 고난과 고통, 환난 덩어리 그 자체가 야베스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골칫덩어리예요. 다른 사람은 10달만 되면 그냥 힘만 주면 아이가 쑥쑥 잘 나오는데 이 아이는 난산 중에 난산이에요.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수고로이 낳았다 정언하고 있습니다. 집안도 가난합니다. 건강도 약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사고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집안이 구설수에 오릅니다. 동네에 시끌벅끌한 사건이 뭐냐? 이 아이 태어난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야베스가 나타나면 동네가 재수없다고 돌을 던져댑니다. 수군거립니다. 욕을 합니다. 춤을 뱉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둘러싼 엄청난 이 사건, 돌파구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동서남북 전체가 다 절망 그 자체, 그것이 야베스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지옥 같은 상황에서 지긋지긋한 이 장벽, 이 모든 사건을 다 뚫고 여러분 이 야베스가 역사에 우뚝 서서 존경받는 모델적인 인물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고 하는 카드. 뭐라고 기도했나?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다 함께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기도의 결과는 대박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홈런 친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야베스가 환한 대낮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축복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행복해졌어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오늘 산부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야베스와 같이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있겠지만 또 앞으로도 쓰나미처럼 닥쳐오겠지만 어떤 사건이 닥쳐와도 야베스처럼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해내시고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인생, 자존감이 높고 역사가 주목하는 그런 제2의 야베스, 제3의 야베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대박입니다. 기도는 공식입니다. 기도는 과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며 해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 당연한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일을 원하십니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를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한 뒤에 맨 처음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과 전쟁 치르는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합지졸들이에요. 연세 높은 할머니 많고 할아버지 많고 그리고 어린 애기들 전쟁을 치르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높은 산 단독자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에서 기도 하나 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 목사님을 모시고 부관으로 부목사로서 인생을 살고 신앙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모세 목사님은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기본에서 5나라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쳐들어왔어요. 헤브론 왕 호암과 야모르드 왕 비람과 나가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더빌, 여러분 연합군 5대 연합군이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르친 대로 기도했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하고 태양을 향하여 지금 니운 넘어가고 있는 태양을 향하여 명하는 거예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지어다.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생물학적 사람인데 입에 건세가 있어요. 입에 건세가 있다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멈춘 거예요. 구약의 한나라는 여인도 우리가 연구 분석해 보면 기구한 운명이에요. 여러분 한나같이 비참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아이 못 낳는다는 이유로. 아이가 여러분 여자의 문제입니까?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난받을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착한 그의 남편 레위인이었던 엘가나가 후처를 둡니다. 브린나 후처를 두는데 근데 이 브린나 후처는 쌈딱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거칠고 무례한지 난폭하고 그런지 말도 함부로 던지고 행동도 무리하게 거지었고 그러니까 가정이 늘 고성이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밥그릇이 날아가고 국그릇이 날아가고 여러분 수저통이 날아가고 그 집안이 전쟁터였어요. 마음씨 착한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 입었던지 자괴감이 들었어요. 무력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인생 살려고 결혼했나? 이쯤에서 내 인생 접어야지. 아마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브린나 후처가 던졌던 그 말들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한나는 어떤 태도 취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실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엉엉 웁니다. 떼굴떼굴 댕굴면서 웁니다. 그때에 여러분 엘리 목사님이 어떻게 술 취한 여인이 왕 것처럼 느껴서 포도주 끊으라고 합니다.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저는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털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가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아기 갖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들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그런데 마음에 평안 있고 여러분 음식을 먹고 수색을 거치고는, 그리고는 여러분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근념 생각하사 그 여인의 태에다가 아이를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세상이 다 버린 불쌍한 여인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절망적인 여인입니다. 노래와 춤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절망적인 슬픈 여인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약한 여인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가시덩굴입니다. 원수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것이 지옥 자체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데 반전이 뭐냐? 한숨이 사라진 거예요.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절망이 사라진 것이. 그리고 그 여인의 몸에 태문이 열렸어요. 죽음이 사라졌어요. 기적의 주인공, 역전성의 기수가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운명을 바꿨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로 새 역사를 새롭게 써나갔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원통할 때, 좌절할 때, 절망감이 사로잡혔을 때 한나는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실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통곡하며 떼굴떼굴 굶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절박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몰입하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 잡힌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찢어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저를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이 한나가 얼마나 감격했던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신앙 고백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고백하냐?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거룩한 자, 구별된 카도시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자라는 것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초월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알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한나의 인생을 반석같이 이렇게 든든히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 여탄권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과 천국과 지옥 가는 것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고 6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호흡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게 원더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심장 박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 잡숫고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암이라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죽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여러분, 록펠러 같은 사람, 존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 태어날 때 실하게 걸치지 않고 왔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것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듭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고백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심판을 예언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가 심판할 것을 이 한나 선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체험의 깊이와 중량과 넓이가 아주 능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간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자 있죠. 여러분, 이렇게 체험했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존재가 변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신앙 고백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인생관이 달랐어요. 우리가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나? 첫째,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일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한나는 여러분 기도가 세 가지를 바꿔놨다고 얘기해요. 첫째,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졌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요, 놀라운 것은 뭐냐? 환경과 처지는 지옥 같고 아주 암울하고 답답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놔.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기도하기 전에는 분노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부끄러움, 좌절감, 그리고 무력감, 복잡한 생각이 사로잡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게 싹 사라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심령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읽어보면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의 영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은 그대로 있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찬송이 넘쳐나고 그리고 춤이 덩실덩실 추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예수의 삶이 나로 하여금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한 한나는 하나님이 뿔을 높였다고 성경에 정언해요. 뿔이 뭡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게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권위입니다. 힘, 긍지, 자부심, 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뿔을 높였다는 거예요. 권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낳은 게 누굽니까? 사무엘. 하나님께 구해서 낳았던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입니다. 사울왕 첫째 왕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사무엘이 붓습니다. 둘째 왕 다윗을 누가 이름 기름 붓습니까? 이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그만큼 뿔을 높여놓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를 높여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열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죠? 원수들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처였던 보린나가 애기도 못 낳는 성녀가 뭐 그렇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성녀, 그 후처 보린나에게 나도 애기 낳았어. 7명이나 낳았다고 원수를 향하여 입이 열리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큰 소리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심령이 기뻐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뿔을 높이십니다. 기도하면 원수를 향하여 할 말이 많은,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소원이 수리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근데 소원 응치보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하고 더 깊은 세계로 나가는 친밀감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심령으로 찬미와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드렸다,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한나는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약속을 지켰어요. 그 아이를 저절대 가지고 실로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과 깊은 거죠. 여러분, 아이를 성전에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할 걸 믿습니까? 밤에 와 기도하세요. 낮에 기도하세요. 수시로 성전에 와 기도하세요. 영어에 보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mpossible. impossible. 근데 부호 하나만 딱 붙이면 im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 부호가 누굽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부호를 갖다 내 인생에 대입시키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음이 됩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한 이 언약을 믿고 제단에 딱 엎드리고, 주님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구하겠사오니, 주의 영광 위에 구하겠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구하겠사오니, 믿음으로 구하겠사오니 주시옵소서.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할 여러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앞에 환난과 역경과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까? 야베스와 같이 쓰나미처럼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여러분이 제2의 야베스가 되어서, 여러분 제2의 한나가 되어서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뿔을 높이시고 원수들을 향하여 할 말이 많은, 적어도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은, 간증거리가 많은 제2의 야베스, 제2의 한나, 제3의 한나, 그런 인물이 가득 찬 세계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밤에 나와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후에는 가정의 달, 자녀들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